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아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메아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본장 1절은 열왕기하 22장에서 24장, 역대하 34장에서 36장에 나오는 유다 역대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리고 고니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고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개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성경에 보면 오늘 고니야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여고냐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 마따니아 여호야긴의 숙부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옹립이 됩니다. 이 사람을 이제 시드기야라 개명을 했죠. 여기에 나타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며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땅의 왕위에 오른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드기야 시대 그 왕과 백성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에서는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역대하 36장 12절에서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하는 평가를 받은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갈레아인의 군대의 포위를 당하게 되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가 민족적 파멸에 봉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곧 영적 차원의 것이란 말입니다.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된 후에 그 역시 선왕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자기 신하들과 고관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신하들과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배척했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시드기야도 거기에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좋은 것만 듣고 좋지 않은 것은 무시해버리지는 않습니까? 혹은 말씀에 분별력이 없어서 주변의 다수의 사람들이 말이나 평가를 의식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신뢰하거나 그들이 비위나 맞추거나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항상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며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3절에서 5절 11절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고관들을 보내서 또 제사장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당한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3절 한번 3절 하반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너는 거기서부터 3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 기도는 원래 히브리 원어로 파랄 이것은 판단하다 그리고 연관된 의미로 중재하다 기도하다 우리말로 하면은 또 번역을 할 때 탄원하다 간구하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또 이 성경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어제 말씀에도 기도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42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42장 9절인가요? 거기에 기도와 간구라는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에레미야서에서 간구, 탄원, 기도 어떤 이런 의미로 쓸 때에 기도로 번역된 원어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파랄이 있고요. 그리고 테히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은 테히나라는 것은 어제도 읽었을 때 기도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호의를 어떤 사람의 호의를 바라는 간청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하다, 중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우리가 새벽 경건의 시에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데요.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해석을 하고 또 기도할 때 좀 적용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에레미야의 답변을 보면 6절 이후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먼저 이렇게 선전하고 그 다음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에 계속적으로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그 성은 빼앗기게 되고 불사름을 당할 거다. 이런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가 침공해 오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한편으로는 애굽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군대를 유다로 출전시켰고 바벨론 군대는 이 소식을 듣고 애굽의 군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서 떠났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유다 왕국이 예언의 말씀대로 위기에 처해짐을 목격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시드기야의 영적으로 무감각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생활 속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반영시키고 살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견에 편승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처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존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욕망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치도 않고 나의 영적, 육적 만족만을 위한 기도의 외적 행위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요구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일방적 기도 요청은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잠언서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21절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의 종 참 선지자 에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에게 담대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과 그 일행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리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리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10절 같이 읽죠. 시작.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리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사실 세상 권력 가지고 있는 교만한 왕과 고관들과 이를 추종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하기란 무척 부담스럽고 갖은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각오해야 하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만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처지였을 것이 뻔합니다. 더욱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왕과 고관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짓 예언을 하며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상황은 참 선지자 입지를 좁혀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씀의 종은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에는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왜곡하지 않고 임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리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났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포위망이 풀린 틈을 타서 시골로 가는 백성들 틈에 끼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베냐민 땅에 가서 자기의 분깃을 받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이리야에게 체포당하여 탈주자로 몰려 고소를 당하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임한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고는 헛된 것 같았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붙잡혀서 끌려가 이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서 죽음이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시고 장사되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대로 방치되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사명을 계속 담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서 이끌어냅니다. 아마도 그동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은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불러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묻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비록 일시적으로 왕이 호의를 입어서 사지에서 벗어난 입장이었지만 선지자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투옥당할 만한 이유를 왕에게 추궁하면서 왕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 현실을 직시하여 자각하게 하는 질문을 왕에게 던집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예레미야는 시드기 왕에게 자기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탄원했고 왕은 이를 받아들여 예레미야를 시대 감옥들에 머무르게 하고 매일 먹을 것을 공급받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신실한 언약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국가적으로 반드시 이루심을 봅니다. 본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시대적 상황과 자신의 장래를 개의치 않은 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말씀이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자로서 또 복음 전파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어진 말씀을 성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비록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장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서처럼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런 처지에 당할지라도 우리는 계시록 2장 10절에서 약속한 말씀처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하게 어떤 밖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귀한 예레미야에 계신 말씀 통해서 저희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언제 어디든지 사명 주신 일에서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심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합심을 하여 기도하며 또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